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목회자가 돼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한번 자리 잡히게 되면 그 선입견을 고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 잡히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장로들의 그런 유전을 지켜오긴 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존재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알아가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부터인데요.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하란에서 처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때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5세에 그것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지 또 있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누가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정말 힘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왔던 롯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투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적을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과 소였는데 이 양과 소가 먹는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먼저 결정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빈말이라도 아니 삼촌 내가 먼저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텐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덥석 삼촌이 얘기한 말을 따라서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는데 그것도 더 보기 좋은 땅, 물을 구하기 쉬운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이놈 봐라. 나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둘째치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는 말도 조차 하지 않네.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그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됐으니 내가 먼저 결정하겠다고 해도 롯이 뭐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갔을 때 전쟁에 참전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은 똑같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당시 전쟁을 하게 돼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승리한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가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가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치부는 부끄러운 자기의 약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을 시에 부유할 부자, 요즘엔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승리한 것이니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취하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앞서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소돔 왕은 얍삽하게 자기가 전쟁에 패해서 많은 것을 빼앗겼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면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그때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 대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 그 당시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부자였고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 땅을 취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을 위협하거나 자기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공격하는 일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했을까? 좀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말들 속에서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면 우물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 얻기가 상당히 쉬운 곳에서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 땅에서는 우물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서는 특별히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양과 소가 먹을 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여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그들도 필요하니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우물을 파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과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힘을 과시했다면 피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곳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 찾기도 쉽지 않고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우물을 얻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훨씬 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겨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에서 또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놀랐던 거죠. 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당신의 우물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땅의 왕이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혹시나 우리를 공격할까 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후대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그 땅의 원주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찾아와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우리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땅 원주민들이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걸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40년이 넘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0년이 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나안 땅 원주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사실은 없었죠. 우리도 이와 같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시작을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라는 말일까요? 창세기 21장의 사건 이후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길게 보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당신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평가까지 들었는데 하나님 무슨 테스트를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지난 삶을 보자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차라리 이삭을 주지나 마시지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이제 장성해서 한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라는 말은 가장 아끼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잔치를 하는데요. 우리는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 봐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젖을 떼는 것이 약 만 3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굵어져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아니, 저도 형제들을 키우다 보니까 서로 편먹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일상생활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뭐 얼마나 심하게 놀렸겠습니까? 이삭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놀렸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정도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는 동물을 그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온 삶을 우리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인지 일주일 후인지 한 달 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뒤돌아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3자라는 숫자가 나오면 3일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3일은 상당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일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3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3년 아니 30년 300년의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내가 정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맞는 건가? 내가 혹시 실수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사탄이 내게 해준 말은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보통은 한 번 부르죠. 2번 이상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를 내모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급하셨으면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내게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당장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자녀든지 명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내려놔야겠구나, 이걸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중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은 소중한 것이 없어집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면 매일매일마다 나는 이삭과 같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권리 포기를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포기하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지 내 상황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그때 그 낮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그 더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혹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오늘 이 시대라고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전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공주의, 번영주의와 뒷범벅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 포기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 포기를 늘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양보했고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주장을 해야 될 그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않고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지금까지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힌트로 드립니다.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선입견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적용한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하루 이틀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을 때에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한 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도 듣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